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1972년 6월 4일 고1 원로 목사님과 20명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했고, 많은 믿음의 어른과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으로 교회가 부흥 성장해 왔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사 섬기고 성교를 파송해 왔고, 또 이렇게 건축 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로 요구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에 또 지역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상 건축하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내년 50주년을 우리 희년으로 선포하고 1000번째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하는 비전을 세우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계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창립 49주년 맞으면서 그리고 내년 50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처음 교회인 일산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교회 일산교회는 오순절 성령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 약속하셨고, 나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시고 그때 성령 받고 나가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식단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또 교회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요번 2장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올라가셨다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있죠. 성전뜰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받고 분노하여 셋째로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를 만들지 마. 다른 거 보면 내 아버지의 강도 속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시 분노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고 묻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 일사님 교회는 예산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 있고 물건 달고 파는 이런 이 땅도 타락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건축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야 내 아들이라고 하셨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상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고 내 손에 설계도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대로 지으라고 해서 솔로몬은 그대로 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사람이 설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지은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온전한 역할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오시는 성령을 세워진 예수님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 부흥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에 찔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 할 때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때 믿는 사람 3,000명이라고 그랬지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에 더하다.
이를 시작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합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새 번역은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칭찬받았다. 주께서 구원을 더해 주셨다. 주님께서 일산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호감받는 사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칭찬받고 호감사는 교회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받는 영혼을 그 교회에 보내시고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호감을 사는 교회입니까? 주께서 구원을 날마다 맘 놓고 맡기고 보내주신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잃어버린 영혼을 기꺼이 맡기 보내주시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칭찬받고 주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날마다 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무엇 어떻게 될까요? 처음 일산교회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처음 일산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부흥했을까요? 몇 가지 찾아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새 번역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초전 역사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기사는 주로 자연계 나타나는 것이고 표적은 인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일산교회만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사람들이 모여 세례받고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을 받게 한 사람들이 꼼짝 못 더 이상 교회를 비난 못하고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모여 기도하면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이 낫고 귀신 쫓겨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임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임재죠. 근데 43절은 사도를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사도들 자신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기사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기적급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사람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기사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 증거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의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증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함부로 보지,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사람들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주인상을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이 내가 천국 가면 세 가지 때 놀란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오지 못할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천국에 올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셋째는 가장 놀랄 일은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온 건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건 기적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영어 가서는 Amazing Grace입니다. 깜짝 놀라 은혜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난 구원받을 사람이 못되고 지옥 밑바닥을 떨어질 죄인인데 내가 구원 하나님 찾는 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병난 것보다 죽은 거 사는 것보다 더 기적이 죄인이 구원보다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교회에 나타난 최고의 기사와 표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신 증거죠. 저런 인간은 죄인인데 저건 지옥 밑바닥 들어갈 건데 저런 인간이 예수 믿나? 근데 예수 믿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기적은 죄인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악업으로 가득한 사람이, 누구와도 죄인인 것 절도 변하지 못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삶과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삶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알아. 절대 안 바뀌어. 나쁜 놈이야. 나쁜 니야. 내가 이 동네, 저 사람과 이 동네 20년 사는데 내가 안 변해, 저 인간. 근데 오늘날 신종교회가 있을 때 사람 달라졌어. 할렐루야지. 이건 기적. 저건 기적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걸 바뀔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받고 병이 낫다고 칩시다. 죽을 병을 해 살아났어요. 근데 병난데 사는 건 개떡같이 살아 쇠짓고. 그럼 병난 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 병 안 낫고 골골이 있다 죄 안 지고 죽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건강에 뒤지는 것보다 병더라도 못 돌아 뒤에 못 지는 게 낫지.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 만나고 그 삶관계 변화되는 게 가장 큰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계진 전자 아이언사이드 목사에게 어떤 무신론자가 공개 토론을 지으면 사람 수천 명 모이라고 돈 내가 다 되겠다고.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말하는 그러자고. 대신 당신은 하나님 없다고 주장한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 한 명 증인 데려와라. 나는 하나님 계시 믿고 예수 믿고 인생 달라진 증인 100명, 몇백 명 데려오겠다. 최소한 100명 데려온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신론자 그냥 꽁무니 베고 도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이런 10년 동안 인생 바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지 맘대로 살지. 그러나 하나님 계시 말고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죄용서 받고 사람 바뀌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말명받을 죄인이 구원받고 절대 안 바뀌었던 죄인이 변화된 산 증거, 그게 누구예요? 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 아니면 지금 지옥 아래목에 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예수 믿기가 기적이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내가 간증이 되는 신앙, 내 삶이 증거가 되는 신앙,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간증, 내 삶이 간증이 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고 사람 두려워하는 교회. 저 교회 가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달라진대. 그런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이 함부로 우습게 봐요? 그런데 내가 자란 20년, 30년 직인데 어느 날 교회 댕긴데, 근데 20년 가지나도 변한 게 없어? 교회 댕기 심지어 변한 게 없어. 그럼 뭐야? 교회 뭐야? 안 무시하게 않겠어요? 예수님이 교회 왜 당기는데? 똑같이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사는 건 앞면에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교회를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증거입니다. 나를 보세요. 부족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였고 말씀 잘 했으면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영혼의 구원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이 달라진 열매가 맺혀나서 정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 칭찬하고 하나님 삶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교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세 번역은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다 함께 있다는 말은 한 집에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각자 자기 살지만 항상 함께 지냈다, 함께 살아간다는 뜻, 삶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내고 내 없이 서로 공동 소유하고 함께 나누어 삽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세 번역은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모든 공동 소유고 재산 내 거나 하지 않고 별도 필요한 사람 다 나눠줍니다.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아서 자기가 다 갖다 팔아서 그것을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눠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니까 설교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며 살아갑니다. 백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을 얻게 했다. 욕심을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 되고 보니까 이기심이 사라졌어. 재산도 의미가 없고 내 끈 없이 사용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사도들이 정한 강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 제도도 아니고 자발적인 헌신된 것이어서 그들의 생활 격차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받아서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말씀 배워 스스로 합니다. 기도로 말씀 행할 영적 능력을 얻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마음으로 순술 먹고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래도 하나 된 걸 알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랑 공동체 생활은 열산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열산교회 얼마 후에 박해를 받아 흩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 교회들의 기본 정신이 되고 결국 이것은 사랑공동체의 모형의 정신이 됩니다. 이러한 처음 열산교회의 사랑공동체의 모습은 교회는 이익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모이죠. 돈 많이 벌고 서로 출세하고 자기 목적을. 그러나 교회는 무엇이냐?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다른 사람 아픔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공감하고 필요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문제를 내 문제로 알면서 한 집에 살지 않지만 한 가족처럼 서로 함께 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처음 열산 성도들이 서로 지내면서 서로를 잘 알고 서로의 문제와 아픔에 공감하고 필요를 알고 서로 필요를 세워주는 이런 공동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한 가지는 서로 알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 인정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세 번역은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열성교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또 집에서도 모여서 음식과 교제하기 힘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일 때 그게 하는 백성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이므로 그 몸에 내가 교회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 그 지체, 그 몸에 참여하는 게 지체죠. 몸에서 떨어지는 건 지체가 아니죠.
그래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거리하자. 세 번역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운 걸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마지막 가까워 자꾸 모이지 말자고 모일 수 없는 모이시라 습관생기고 모임을 방해를 생긴다는 겁니다. 마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견을 위해서 자꾸 모이지 않게 모이지 못하게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럴 때에서 서로 격려해서 서로 모이자고 격려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잘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장 예배가 제한을 받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른 모임도 비대면 대면으로 하게 되는 이런 제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모임을 중단할 수 없고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예배 모임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단될 수 없고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인 예배 모임을 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산수 후반절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세 번역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때 날마다 성령 모일 뿐 아니라 집에서도 모입니다. 날마다 모입니다. 성전 모이고 또 집에서 모이고, 신앙생활은 전체 모이는 공동체뿐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이런 소그룹 모임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한쪽만 가는 신앙이 안 됩니다.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라고 했는데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피를 채워주고 이런 것이 어디 일어나니까 집집마다 모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전체 예배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야기 나누고 예배하고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만나서 집에서 모이고 작으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래 서로 잘 알게 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기회 주게 되지요.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우선 합니다. 요즘 백신들 맞으니까 이제 경로당은 모이다 백신 맞으면 경로당 맘 놓고 모이다 마스크 쓰고 저도 화요일날 백신 맞았어요.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 이제 이혼을 빼준다니까 마음대로 모여도 괜찮아요. 빨리빨리 백신 맞으세요. 그럼 모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모여야 됩니다. 목장 모임 모여야 됩니다. 그 만나서 이야기하고 해봐야지 서로 알고 문제를 알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죠. 지난 3월에 목장을 자녀 학령 기준으로 새로 편성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비슷한 모건들이 모여서 같은 고민을 나누고 서로 말씀 나누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했습니다. 조부모도 손주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 넘어서 기본적으로 목장에 모여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서로 알게 되고 위로해주기 먹고 이렇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이렇게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는 이 모임을 적극하려면 여기서 사랑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다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임 쓰고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성전에 모일 때도 마음을 같이 모였고 집에서 모일 때도 순전한 마음으로 또 음식을 먹었다. 이걸 뭘 말합니까? 모임 쓰는 것이 마음이 하나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요. 모인 사람 누구냐?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 모이는, 마음이 나뉜 사람들 잘 안 모여요. 그거 모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꾸 모임에 빠지려고 그러는 것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기 힘쓰는 것이 마음이 하나 된 증거라는 거예요. 힘쓰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이기 힘쓰고 마음이 하나되기 때문에 한 집에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모이기 힘써야 마음이 하나가 된다. 모이기 힘써야 하나 되고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 이웃사촌이라고요. 자주 안 만나면요 별로 안 친해요. 1년마다 한 번 못 만나는 형제보다는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더 친해요. 자주 만나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일성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모인 것처럼 서로 모임 써서 든든한 사랑의 여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 기뻐하신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짧은 시가 있죠. 많이 아실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 약권이죠. 너도 그렇다. 이 5글자가 짠해요. 사람의 존재는요, 대충 봐선 몰라요. 자세히 봐야지 얼마나 이쁜지 알고. 잠깐만은 뭐죠? 오래 봐야 그 진가를 알아요. 이게 인간관계 인생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잠깐 봐서는 신앙 있나 없나 잘 몰라요. 한두 번 슬쩍 봐서는 신앙 깊은가 몰라요.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신앙 있는 게 알지요. 그리스도도 그래요. 얼른 봐서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지 잘 몰라요. 성경 기도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지 뭐. 한두 번 봐서는 몰라요. 오래 지켜봐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네, 성령 충만해, 진국이네, 이 사람 좀 믿을만한 사람이 이게 알아지지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오래 지켜봅니다. 저 교회 가도 되나? 저기 하나님 계신 게 맞나? 우리를 자세히 보고 오래 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저 사람 따라 예수 믿어도 될까? 우리를 오래 지켜보고 자세히 봅니다. 진짠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미 뒤에서 애쓰기가 이미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빛이 내기도 나도 빛이에요. 나도 빛나는 존재예요. 빛의 자녀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지요. 산인 동네가 숨기 못하는 것처럼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꽁꽁 싸도 0.1mm 구멍에 빛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감춰도 감출 수가 없어요. 혹시 교회 댕긴 사람 아니에요? 저는 언제 갔다 목사님 저는 깜짝 놀라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가끔 그런 데 있는데 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까? 빛은 비추기 위한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우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해서 감추며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빛을 주신 빛이 되게 하신 목적이, 그 빛이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 믿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교회만이 세상의 빛을 비춰요. 다른 데 빛이 없어요. 주님께만 빛이 있고 주에게 빛이 있고 그 몸에 지쳐있는 우리에게만 빛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지키면 교회만이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입니다. 교회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빛이 나를 통해 비춰지는 거라고요. 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그 빛진 사람으로 내게 빛을 비출 때 나를 통해 나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애쓸 거 없어요. 받은 것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요미 2장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케 하실 때에
막 분노하시면서 막 장사하는 걸 쫓아내고 막 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 말 생각할 때 10편 60편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신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성전이 더러워지고 무너지고 모습 잃어버리고 이거 보고 아마 안타까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로 세우는 열정이, 그런 성전 정결하는 그런 열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제가 87년에 미국에 갔는데 1년 남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3년 모여서 저희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교회를 빌리러 갑니다. 미국 장로에 들어가면 미국 장로의 노회 총무를 만났는데 이번엔 주로 이름 다 잊어버렸어요. 친구가 같이 왔는데 교회 개척하겠다고, 교회 뭐 가입하겠다 했더니 하나님 꽤 많은데 뭐 교회 또 개척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이 친구 목사 교회 가라고. 열받아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내 가슴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알긴 아냐고. 소리 질러버렸어요. 떠드는 걸 영어로. 당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 이해하냐고. 제 친구도 옆에 있다가 당 책상 앉아 뭐하라, 나보다 현장 뭐야, 자기 한인 사회를 당신이 알아? 막 그러고 나왔더니 다행히 개혁 장로교 리폼 조치 받아줘가지고 교회도 빌려주고 하고 나중에 뭐 교회 당직하고 다 했지만, 문득 이 말씀을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내가 내 몸을 헐어서라도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그 집의 열정 말이죠. 오늘의 교회를 보신 주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겠는데, 내 몸으로 내 생명으로 세운 내 교회를, 내 몸인 교회를 내가 바르게 세우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 열정으로 내 교회를 바르게 세워달라고, 내 교회를 다시 세워달라고. 처음 교회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 증거 나타나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함께 살아가는 교회, 내가 구원받고 변할 뿐 아니라 그 사랑하고 사랑하고 서로 함께 지나며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교회, 날마다 모임 힘쓰는 교회, 구원의 감격 가지고 예배 힘쓰고 성도 교제 힘쓰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구원문상을 더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49주년, 50주년 희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호감을 사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구원받을 영혼을 마음껏 보내주신 교회 세우겠습니다. 주의 축복이,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강까지 흘러나가서 세상 살리고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이시고 교회의 희망임을 선포하고 복음의 해답을 전하는 교회 되려고 기도하고 함께 지금 기뻐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영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신 그 교회 다시 점검하고 세우겠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며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복음의 해답인 것을 선포하고 생명의 은혜를 비추고 흘러버리는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